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할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2021년 우리가 힘들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9.12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그런 테러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요. 특히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아주 급작스럽게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그 당시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족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6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요.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요. 제가 어제 뉴스에 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50대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코로나에 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며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의 딸이 미국 대사관에 요청해가지고 우리 엄마의 형제, 가족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며칠밖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가족이라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하소연이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해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검색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검색하고 찾는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했느냐? 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찾아가십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사야 41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관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의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그 출마자가 당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당선증이 나오면 그 뒤부터 청와대에서 누가 파견돼요? 경호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경호원이 파송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는 꼬박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들려온 소리는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더 비관적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치 독감을 안고 사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이제 이 지구상에 영원히 함께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이 연세가 많든 적든지 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일평생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설령 너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결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고 보장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치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찾아갑시다. 이사야 1장에. 이사야 1장 1절은 인사고 2절, 3절. 이사야서가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렸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없이 살아서 그랬는지 또 요즘은 개인주가 돼가지고 또 그런 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동네에서 싸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 싸움 당사자 가운데 조금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이 사람은 뭐 진짜 특히 아주머니가 그랬는데 그냥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통곡을 합니다. 왜? 당신이 억울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동네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흐느끼는 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을 알거든. 하물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소위 말하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여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팍팍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이 이 만나가 이가 갈리고 먹기 싫다고 그들이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실컷 먹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진리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외쳤어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참,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 봐도, 사람의 입장에 봐도 얼마나 얄밉습니까? 왜? 은혜를 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당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만은 하나님이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혼내키잖아요. 그죠? 혼내키다가 일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내다가 마음이 약해진 거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은 어느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행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분노하셨다가도 그냥 마음이 순식간에 약해지셔가지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사랑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제가 명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 삼중 장치의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자물쇠를 채워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중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뜻이죠? 보통 귀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3중으로 채웠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절대 뺏길 수 없는 보물이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사야 43장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2중 3중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갑시다.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 때는요, 아니, 야곱으로 살 때는 그가 정말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 살았던 삶일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개인적인 부름이라는, 개인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도매꿈으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체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1대1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1대1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며,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 불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1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그대로 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잖아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미 부모님이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이미 떠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온 것은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그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를 지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정용철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그 시가 긴데 그냥 제가 몇 소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삶이 힘들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면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그런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말 못한 고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우리를 지어주신 사랑,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까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삼중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찾아갑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길과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눈빛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 불변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랑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뭐냐?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주 겪는 사건, 사고가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또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고 하는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본문의 2절 말씀은 여러분 이미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랬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있어도 물이 그들을 범람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그 당시
범람한 시기 돼가지고 여러분 그 물이 심하게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이 딱 요단물을 밟으니까 그 물이 한 곳으로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을 건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집어넣어 던진 사람은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서 이미 죽어버리고 그 불구덩이에 있는 그 세 사람은 살아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한 사람을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초림전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7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예요? 보호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가 물 가운데 그 다음에 불 가운데라고 하는 물과 불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말하는 상징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환난의 의미예요.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방치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중 삼중적으로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결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꽃감을 깎을 때 아무 수고도 하지 않냐고 잘 익은 꽃감만 쏙쏙 빼먹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이렇게 큰 소위 말하면 사랑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여러분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도 사랑받았다는 이 말을 이 표현은 부족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선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었잖아요. 이번에는 BTS죠.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그 단체가 그렇게 정부가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비대면 하라고 그러는데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나왔고 1,000명이 지금 숨어가지고 검사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물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것은 우리가 일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령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할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전도가 막히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교훈,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장로교를 창설한 칼빈,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학과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그 인생의 엑기스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가 그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나팔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이후부터 이름이 하나 주어졌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권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그런 자격이 돼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받아 누리면서 의무를 우리가 방기한다면, 의미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어요. 이제 2021년 올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년 복되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대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하루하루를 살 얼음판 위에서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조바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절망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새 희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키가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